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가 2층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까 고민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 집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주택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이 주택이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안방의 문을 열면 옆에 벽이 이렇게 손으로 닿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햇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안방이 있었고요. 그 방에서 아이를 열심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건강에 해칠까봐 가습기도 들어주고 건강에 좋다는 것만 아이를 먹이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꾸 기침도 하고 그리고 아이는 자꾸 몸이 가려워도 하고 애는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럴까 고민하며 키우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짐을 다 빼고 있는데 이제 벽 쪽에 농이 저희가 놓여 있었는데 농을 다 뺐는데요. 농이 이렇게 보니까 농 쪽만 벽지 색깔이 달라요. 새카만 거예요. 이쪽에는 누가 새카만 벽지를 따로 발랐나 아니면 누가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새카만 겁니다. 수묵화 그릴 때 그 하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야 저기는 무슨 벽지 색깔이 저러냐 하고서 무슨 도형 이렇게 가서 가까이 봤는데요. 기절할 뻔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는데 가보니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새카맣게 벽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농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왜 자꾸 기침을 하는지, 왜 아이가 자꾸 몸을 가렵다고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햇볕이 들지 않는 곳, 빛이 없는 곳, 여러분 거기에는 곰팡이와 균이 자라는 겁니다. 햇볕이 없는 곳, 거기에는 벌레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없는 곳은 눅눅하고 온갖 것들이 썩어집니다. 빛이 없는 곳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햇볕을 쏘이게 하고 통풍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입던 옷이라든지 이불 같은 것도 햇볕에 말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썩음과 망가짐과 그리고 그곳에는 곰팡이들과 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암흑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도 곰팡이가 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썩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점점점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주로 빛이 없는 그 시간을 빛이 없는 곳 거기를 암흑이라 하고 시간적으로는 밤이라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주로 성경에는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그때도 바로 한밤중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시간도 역시 밤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시간, 주님을 팔아먹었던 그 시간도 역시 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 그 시각도 역시 밤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는 곳,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두운 곳, 빛이 없을 때 밤중일 때가 더 범죄가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빛으로 이 땅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또한 빛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19세기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웅 숭배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수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집대성하여 분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 분류한 네 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네 번째 항목은 영적 지도자, 즉 성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 중에 특별히 이 토마스 칼라일은 두 사람을 가장 위대했던 종교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와 존 낙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이 두 사람을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뽑게 돼요. 그중 마틴 루터를 보게 되면 이 칼라일은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담대한 개혁자들이었기에 두 사람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직자로 생각한다. 왜 특별히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위대한 성직자이냐면 이들이 바로 담대한 개혁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신분이 바로 신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황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되는 순복의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향하여 반박합니다. 그리고 교황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황제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중세시대에 감히 교황에게 반항한다든지, 감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화형을 시켜버리거나 참수를 시켜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것,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해 나갑니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성직자였던 그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황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라일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은 현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자신을 둘러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우리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낙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어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를 둘렀던 수많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어두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야로 나뉘고 진보와 그리고 보수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이해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암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어, 고귀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단어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갑니다. 돈, 욕망, 이런 것이 우리에 있어서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돌 정도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왜 죽었나? 그 원인을 밝혀보니 영양실조와 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양실조와 탈수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은 거예요. 왜 아이가 굶어 죽었을까 봤더니 아이의 엄마가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며칠 동안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둔 겁니다. 아이가 울다가 그렇게 배고파서 죽은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8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욕망만 챙기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야 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이 되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진실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게 교회의 첫 번째 가치이지만 요즘의 교회들은 성장을 첫 번째 가치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도수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그 모든 방법들도 다 서슴지 않고 교회에서 행합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 이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성해져 갑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점점 이단들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이사야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의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름 독립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는 다 이웃 나라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오늘 6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너희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비록 멸망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비록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해답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돌이켜 보십시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만, 여러분, 다윗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는 막내로 굳은 일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잠시나마 영화를 누리지만 곧 장인되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이웃나라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 자신이 싸웠던 상대국의 나라로 가서 미친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삶 가운데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늘 그를 배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다못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가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방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빛을 발하시는,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빛이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장 맨 처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땅의 모습이 이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며 그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사 그 가운데 질서가 있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 가운데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둠에 휩싸일 때, 이 땅의 죄악 가운데 휩싸일 때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되신 그 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심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는 바로 바울에게 빛 되신 주님이 임재하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갔구나.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빛되던 주님을 따라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89년 10월 2일 호주 출신의 헨리 데이비스라는 그런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밟습니다. 그는 사실 사립 명문 학교였던 코필드 그래머 스쿨의 교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호주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교장으로 명성을 쌓으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듬해 3월 이제 한국에 와서 도착한 후에 한국에서 언어 수업을 받은 후에 그는 비로소 이제 그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부산이었어요. 부산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는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부산까지 걸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수십 일이 걸려서 그는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런 여행의 도중에 그는 폐렴과 그리고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부산에 도착한 날이 4월 4일이었는데
4월 5일에 그는 죽고 맙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부산에서의 선교 사명을 하루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부산에 도착해서 죽기 전에 남긴 내용입니다. 부산까지의 여정은 제게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선교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살이었습니다. 34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그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모지였고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곳 조선 땅에 와서 그는 한 줄기 빛으로 그렇게 확 불타오르게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의 삶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가 예수의 빛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그는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 호주 선교사의 죽음은 호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험한 죽었다라는 소문이, 그 이야기가 호주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호주교회는 큰 충격과 큰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삶이 조선을 향한 한 줄기의 불씨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조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기에 저 젊은,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하여 다 쫓겨나기까지 78명이나 되는 호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불씨가 되었던 게 바로 오늘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빛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한 줄기 빛으로 이 조선의 빛이 되었던 헨리 데이비스처럼 이 땅을 환히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